말씀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잡은 것은 요새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제가 그 제목을 따왔거든요. 이 내용은 20년지기 의사 친구들이 서로 병원에서 이렇게 함께 의사로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사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의사 느낌의 복장을 준비해봤어요. 일명 성가대복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매주 주일 11시마다 이 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성가대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의사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결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사가 환자들을 돌보듯이 환자들을 수술로 살려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에는요 어떤 상처가 있나요? 누군가를 이렇게 돕다가 내가 생긴 영광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부끄러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먼저 우리 장동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문신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문신, 제가 문신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방황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문신을 하고 이렇게 왔었을 때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장동규 선생님이 이 문신을 최근에 지우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왜 장동규 선생님이 문신을 갑자기 지우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문신을 했을 때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또 이 청소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문신을 했냐고. 그 문신 보면서 나도 문신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들으면서 이 문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구나. 그래서 이제 장동규 선생님은 이제 이 문신을 지우겠다고 하는데 겁이 많거든요. 장동규 선생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이 문신 하는데 좀 마취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신 지울 때 엄청 아프다고 하는데 참 무서워요. 등치는 막 장동규 선생님 이래가지고 문신 지우는 걸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런 흔적,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거는 내가 그냥 원해서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부끄러운 상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팔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민망한데요.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여기 팔꿈치를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 팔꿈치에 상처가 언제 생겼냐면 초등학교 아마 5학년인가 6학년쯤으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떤 수업을 제끼고 친구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있었거든요. 6교시였었어요. 막 도망가는데 앞에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맨 앞에서 달리고 제 뒤에 친구가 달려오는데 제가 맨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하고 멈춘 거예요. 멈추자 이제 제 뒤에 있는 친구가 저를 받고 저는 튀어나가가지고 흙에 이게 쓸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상처, 지금까지도 있지만 참 부끄러운 저에게 상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상처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할례라는 건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할례를 받으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례가 뭘까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의 그 생식기에 있는 그 포피를 벗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남자 학생들 중에 포경수술 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마취가 풀리고 나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생상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이 할례 포경수술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약속과 할례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라야 할 것,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내야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부에 방해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SNS를 안 본다고도 이렇게 SNS를 아예 안 한다고도 하고 드라마를 끊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시험 공부 방해 요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하고 인터넷이 1위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자나 채팅이 1위였었습니다. 이처럼 남자들은 공부하는데 이 게임이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연락하는 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아까 장동규 선생님처럼 문신을 이렇게 한다든지 좀 눈에 드러나는 데다가 이걸 표시를 새기면 좋은데,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생식기에다가 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 남자들은요, 소변을 볼 때마다 이 생식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 받게 되면요, 소변을 볼 때마다 할례 자국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남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할례라는 게 있잖아요, 점점 그 의미가 넓어지거든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할례를 남자의 생식기에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무엇까지 말해주고 있냐면, 마음에다 할례를 행하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 이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게 결국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것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1시간 기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 아들 한결인데 좀 오늘 이 예화랑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딸이 이제 학위 문제로 인하여서 미국으로 잠시 가야 됐었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 9개월 된 그 손자를
이제 손주를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돌보는데요. 어느 날은 낮에 잠깐 쉬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잠이 쏟아져가지고 잠깐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근데 이렇게 잠결에 자꾸 얼굴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요. 손자가 자기 얼굴을 있잖아요.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이렇게 비비고 다른 곳으로 또 기어가가지고 놀고서는 또 잠시 후에 다시 와가지고 할아버지 얼굴에 비비고 다시 돌아가고 한 7번, 8번을 반복했더래요. 왜 이 손자 9개월밖에 안 된 우리 한결이가 8개월 됐거든요. 왜 9개월 된 이 손자가 계속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진짜 내 옆에 할아버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직접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확인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손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요, 얼마나 예뻐 보이고 행복한지 손주에게 반하고 말았대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일이 없겠구나, 아낄 것도 없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 손자가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네 손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얼굴을 비비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얼굴을 비비고 있나요? 이 얼굴을 비비고 있느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있나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을 순간순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하다가도 생각나고, 내가 집에서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이 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요, 할례를 받으라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할례가요, 남자에다 생식기에다 하는 건데, 이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낳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낳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영적인 생명을 낳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영적 생명을 낳아라. 이 말은 여러분들만 예수님 믿지 말고 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브라함에게만 할례 받으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됐대요. 끔찍하죠? 남자들은 알 거예요, 이 고통. 근데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이냐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 중에는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브라함의 가족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혼자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도 내 형제 또 내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낳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 사진이 보이시죠? 여기 손목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새긴 거거든요. 이집트에 있는 콥트 교회라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집트에서 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이집트라는 곳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니라 무슬림이어가지고요, 그 이슬람을 믿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그 민증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민증이 없겠지만, 뭐 민증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주민등록증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외국에 가보잖아요. 종교까지도 쓰여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는 종교가 안 쓰여 있는데, 제가 그 터키 가보니까요, 거기는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그 종교가 써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근데 거기 이슬람교라고 써 있으면 직장을 얻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이 이집트라는 지역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어가지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쓰레기 마을에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하면서 직장을 얻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면 자녀만큼은 좀 그냥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요, 이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요, 여기 손목에다가 문신을 시켜요. 십자가 문신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제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무슬림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너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문신의 표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제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문신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사회적으로도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신의 흔적은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보고선 또 십자가 문신을 새기는 일은 없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요, 아프죠. 내 살을 도려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요,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한번 남겨봤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다가 남기는 이런 아픔, 상처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다가 남기는 그 상처는요, 나중에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그때 이 상처는요,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 영원하게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선능하신 주님 공인할 듯 나에게 이르러 날 만드신 사랑.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할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 또한 이 할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생명을 낳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중에 혼자만 예수님 믿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부모님과 가족과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 언제든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